의 결론이 뭐였어요? 깨어 있으라. 그죠? 특별히 이 깨어 있으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재림 직전에만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언제 깨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저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재림의 시작이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재림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 완성될 때까지, 완성되면 어디로 가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때까지 어떻게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 그러면 또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잠도 자지 말라고요? 그거 얘기 안 해요. 육신의 잠이 아니고 영적인, 그죠? 잠들지 마라. 영적인 잠든다는 말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들을 버리고 거기는 그냥 묻어두고 세상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묻혀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걸 뭐라 그래요? 잠든 자. 그걸 조금 더 번역하면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부끄러운 신부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들이 공부하라고 있을 때 벌써 오랜 얘기입니다만은 차영배 교수라고 하는 교수가 성령론을 강론하였어요. 성령을 체험한 후에 성령은 한 번 오는 것일까요? 오고 또 오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자주 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령님 한 번 오시는 걸로 끝나는가요? 성령님은 오시고 또 오시나요? 전통적 신학으로 생각하면 한 번 오시는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내주하신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분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오시고 또 오신다 그랬어요. 예, 이런 성령을 하나의 어떤 형체, 그죠? 그걸로 말하면은 한 번 오신 분이 뭐 또 오시겠어요?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시죠, 그죠? 근데 이미 오셨는데 또 오셔요? 이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성령님이 어떻게 오셔요? 어떻게 오셔요? 생명의 말씀으로 오셔요. 말씀과 함께 임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담아주신 하늘나라 진리를 발견하게 하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죠? 그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뭐예요? 그것도 오시고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하는 시절, 그죠? 부흥회하던 시절 저녁에 은혜 받은 사람이, 성령 체험한 사람이 이튿날 또 성령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바로 그런 것이 오시고 또 오시는 분인 것처럼, 그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매일의 삶도 이전에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함과 오늘도 신랑이신 예수를 기다리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또 오실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오시죠, 그죠?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그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요? 성결한 몸으로 자기를 단장해야 되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죠. 자,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의 능력을 따라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먼 길을 떠나서, 앞에 비유하고 이렇게 겹치기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어떤 주인일까요? 신랑 예수. 그 종은 누구예요? 신부 우리. 각 사람의 삶, 그 능력에 맞도록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가셨다. 그럼 신부된 성도, 신부로서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장사해야 되죠, 그렇죠?
앞에 있는 5천의 비유, 10천의 비유로 말하면 뭐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형태만 갖추거나 세속적인 종교 생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을 가진 자가 그 하늘 생명을 키워야 되는 거죠. 하늘 생명을 완성시켜야 되죠. 아들로 완성되어져야 되고 신부로 완성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장사하는 것,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왜 장사하는 것이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장사는 잘하면 이윤이 남고, 그죠? 잘못하면 본전까지 잃어버리는 게 장사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늘 생명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사는 점점 이렇게 풍성해지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도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뭐 한다고요? 그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그 불신자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거죠. 우리는 한 번 믿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는다,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은 안 해봤죠. 정말 하늘 생명, 하나님의 가치관, 그죠? 그게 거듭남의 모습이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감각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눈이 밝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고, 귀가 밝아진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감각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임마누엘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게 뭐예요? 열매 맺는 삶. 그게 하늘 생명 가진 자, 장사하는 사람.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걸 잃어버리고 불신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빠져서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세상적인 세계관과 인생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왜요? 있는 사람은 그거 자꾸만 되새김질 하니까, 자꾸만 장사하니까 뭐 해야 돼요? 점점 늘어나고, 없는 자는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본전까지 잃어버려, 하늘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받았던 돌의 갑절의 이윤을 남겨 주인 앞에 내놓았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 듣는 종. 여러분, 적은 일이 뭘까요? 많은 것은 무엇일까요? 대조가 되고 있죠. 세상 일, 그걸 적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거에 충성하는 사람, 자기 몫의 일을 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많은 것, 큰 것 이런 뜻이 있어요. 많은 것, 이 폴리쉬라는 뜻은 단어는 많다, 크다 그래요. 여러분, 크다, 작다를 대조를 가지고 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대조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큰 일도 하리라. 큰 일 어떤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하늘나라의 일이에요. 그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늘의 일을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무익한 종, 그죠? 저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갖다가 드릴게요.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거 여기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면 어떻게 산다고요? 참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삶이라.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허비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것들의 의미를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물 속에, 사건 속에 하늘나라의 깊은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돼요? 하늘나라의 귀한 일들, 내 영적인 모습. 근데 그걸 그냥 사건으로 보고 이야기로 보고 끝내버리면 그게 뭐 한 거예요? 허비한 거예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쪽으로 집니다. 그 속에 하나님은 깊은 진리들을 담아주신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인생이 이렇게 밝은 날만 있는 줄 아느냐? 머지않아서 어두운 날이 온단다. 우리에게 깨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태양이 뜨는가 보다, 지구가 도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겠지, 끝나버리는. 그게 뭐예요? 허비하는. 계절이 바뀌고 식물이 자라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담아주신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계절이 바뀌나 보다, 이제 날씨가 시원해졌구나, 머지않아 겨울이 오겠구나, 그러고 산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허비하는 사람. 그런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중에 칭찬 듣는 청지기로 바뀌죠.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거예요. 어떤 친구를 사귀었어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영원히 거할 곳으로 영접할 친구, 예수를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 속에 모든 것들이 의미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그 영적인 언어로 말하면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 사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 돈을 활용하지 못했어요. 그 은사를 활용하지 못했어요. 땅 속에 묻어두었어요. 여기서 참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다. 땅 속에 묻어두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땅에 속한 자들, 안진뱅이를 땅에 속한 자들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땅 뭐예요? 타락한 자들의 집단. 그 사람은 그 은사를 어디에다 쓴 거예요? 이 세상에다 쓴 거예요. 이 세상 물질을 만드는 곳에 쓰고, 이 세상 자기 명예를 만드는 데 쓰고, 이 세상에서 자기 자랑하는 데 쓴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은사를 땅에 묻어둔 사람. 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까지도 뭐야? 빼앗아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는요, 영원히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잖아요. 우리 죽을 때 가지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재산이 많아도 그렇고요, 지위가 높아도 그러고요. 한시적인 거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 어두운 밤에 속한 곳,
그죠?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내가 내 재산 다 들여서 교회를 지었는데요. 그런데 그 생명이 없어. 그런데 하늘 생명이 없어. 하나님의 가치관이 없어. 하나님을 몰라.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질 않았어. 아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를 못해. 그 사람은요 천국에 데려다 놔도 천국에서 낯설어서 못 살아요. 하나님하고 낯선데 어떻게 살겠어요? 신랑 예수하고 낯설어서 못 살아요. 남남 같은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그러지게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요. 자, 이 똑같은 비슷한 비유가 또 있죠. 포도원을 만들어서 맡겨주고 먼 곳에 간 주인, 그죠? 때가 돼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들이, 그 농부들이 뭐 해요? 그 종을 때리고, 죽이고, 심지어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까지 죽여요. 왜? 나눠주기 싫어서? 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요, 열매를 맺지 못해서 내놓을 게 없어요. 나눠줄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열매를 요구하셔요. 어떤 열매?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잖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야지. 하늘 생명 가진 자로 잘 그 열매를 맺어야지. 신령한 눈이 열린 자로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의 감각을 가진 자로서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런데 우리가 내놓을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한다고.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을 내쫓아버린다. 포도원을 딴 그 사람한테 준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나 없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나 없나.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하나님의 가치관이 뭔지 아는가. 경쟁 구조 속에 빠져서 1등만이 다 하고 가진 자만이 다 하고 그걸 부러워하며 사는 내 모습은 아닌가.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가지고 있는 그 생명, 되새김질하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장사하는 자처럼, 충성스러운 자처럼 여러분들의 은사를 되새김질함으로써 갑절로 불어나는 생명, 갑절로 열매 맺는 생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받은 신부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 참으로 무엇일까? 노래를 잘하는 은사일까? 손발로 봉사하는 은사일까? 직분자로서의 은사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유의 달란트를 잘 살펴서 이제 그것을 갑절로 남길 수 있는 열매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를 땅에다 묻어버리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을 위하여 쓰고 세상 것을 위해서 쓰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헌신과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전도와 봉사에 더 열심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씀들이 생각나서 참으로 오늘도 은사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